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 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구세주 오심을 전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용기와 태워지고 녹아져서 빛되고 소금될 겸손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붙드시고 힘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의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소리로 영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곳곳 뛰는 기쁨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자유롭게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교회를 부수고 그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분들까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에도 할 것이지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른손을 다 높이 들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소리로 전 세계에서 중계를 보고 듣는 분들, 동시통역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손을 이렇게 막 흔들어야 돼요. 막 흔들면서 우리 크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삼성동 포스코 센터 앞에는 아마벨이라고 불리는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글쎄 저는 수준이 낮아서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 미국의 미술가 프랭크 스텔라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는데, 스테인레스 스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스테인레스하고 비행기 잔해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뭐 같아요? 난 모르겠어. 하여튼 16억을 들여서 만들었답니다. 녹슨 쇳덩어리를 짓이겨 놓은 듯한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흉물이라고 비난을 했고 당장 치우라는 민원도 많이 제기됐답니다. 작품을 설치할 때는요, 쓰레기인 줄 알고 폐물인 줄 알고 사람들이 주워가서 경찰들이 동원돼서 찾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유명한 작가가 만든 거고 또 작품을 보는 대중의 안목이 높아져서 유명해졌다네. 난 안목이 낮은 거지. 근데 하여튼 뭐 유명하다니까. 근데 저걸 보니까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뭘 갖다 만들어도 내가 유명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한때 흉물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서 명물이 되기도 하고요, 제헌절 국군의 날처럼 한때 중요하게 여겨서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날이 있고요, 또 반대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또 공휴일로 된 한글날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공휴일이었든지 아니든지 그건 상관없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계절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9시 반, 11시 반 두 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9시 반에 오셔야 좀 덜 혼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드린 성탄원금 봉투도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 후에 이제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산통을 해야죠.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의학이 발달되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무통 주사를 맞고 무통 분만을 하는 엄마들이 물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상의 엄마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은 뒤에 자녀를 낳지요. 한 산모가 진통을 겪으면서 분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의사는 산모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산모는 마지막 힘을 주기 전에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 한 번만 힘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한 번만 힘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후로 20년은 더 고생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르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시간과 물질, 에너지, 관심, 사랑,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과학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억 대 1의 확률을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슬쩍 한번 보세요.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슬쩍 얘기해 줍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응?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세상에 정말 대단하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길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히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잉태하여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에는 출산의 고통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엄마가 임신 중에 겪는 불편함, 어려움, 믿는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산부는 먹는 것 조심하지요.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마시는 것 조심합니다. 하는 것도 조심하고 가는 것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듣는 것도 조심해서 듣고 보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렇듯 복음을 전하며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범사에 조심하고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나누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는 영어로 holy라고 말합니다. holy는 divide from, 어떤 것으로부터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separate from, 어떤 것으로부터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예배당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집, 구별된 집,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가 바깥에 있는 것과 다르게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물건이란 뜻입니다. 목회자들을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특별히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홀리, 이 거룩함은 불편합니다. 어렵고 무겁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게 나누어지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를 낳는 어머니에게 고통이 따르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고난의 본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선택하여 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는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모두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달 전쯤 기둥교회는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이사가 쉽던가요?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될지, 어떤 물건을 버려야 될지, 어떻게 쌓아야 될지, 어떻게 옮겨야 될지, 또 옮겨간 집은 살던 집과 다르니까 어디에 무엇을 놔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이사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땀 흘리신 많은 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건을 있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갖다 놓고 보니까 필요 없어. 버리려니까 돈이야. 그냥 도로 또 갖다 놓은 거예요. 도로 갖다 놓고 보니까 한참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필요해. 또 가서 가져. 말도 많고 탈도 있었지만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고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 주시는 거예요.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할 텐데 조용해. 누가 제일 불편한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불편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주일날은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제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셔도 차댈 데도 없지, 뭐 어디 들어가 앉아있을 데도 없지, 밥도 안 주지. 그런데도 조용해. 앞으로도 조용해지길 바라요. 계속 조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투덜이가 몇 있어. 그런데 조용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 듣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들, 지역장들, 속해 인도하는 분들, 선교회 임원들, 교사들, 안내위원 주차 안내하는 분들, 방송하는 분들, 뭐 찬양대원들, 누구나 다 섬기는 것이 어려운데 잘 하셨습니다. 화내고 소리치고 싶었던 때도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하여 한숨도 쉬고 남몰래 눈물 흘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한 그 수고로 인해 하나님 안에 새 일이, 새 생명이 탄생했고 할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가려고 또 가서 수리하려고 했던 IT에 직접 들어가진 못했지만 폭동이 일어나서 그러나 IT에 있는 교회도 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5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과 공부할 것을 제공했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들 6분을 초청해다가 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보여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은 물질은 물론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뭘 받은 거 없습니다. 받으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었다면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감사하다는데 그렇게 반응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지요? 할 수 있는 거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우리들, 지고 가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힘들고 아픈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일하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공부하기 때문에 힘드세요? 아버지 노릇하기에, 엄마 노릇하기에 힘드세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노릇 힘드세요? 병든 부모님 모시는 거 힘드십니까? 살았음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애가 엄마한테 와서 말합니다. 엄마, 이상해. 내 손이 구부러졌어. 놀라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이 부러졌어요. 치료받았습니다. 엄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 걸 잘 참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뒤 아이 7살 때 아이가 걷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걷습니다.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넓적다리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제서야 이상해서 의사에게 말합니다. 얘는 팔이 부러져도 아프단 소리를 안 하고 넓적다리 뼈에 금이 가도 아프단 소리를 안 하고 그냥 걸어다니는데 참 이상합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적인 진찰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의 증상은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갱그린 뉴로파시라는 병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하려고요. 한 10번쯤 읽어봤어요. 갱그린 뉴로파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이 병은요, 아직도 치료 방법이 없답니다. 한센병이라고 있어요. 한동안은 나병이라고 그랬고요. 한때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폄하하는
식으로 문둥병이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픔. 아프면 아파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기침이 나십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십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안 죽어. 그거로는 안 죽어. 그건 괜찮은 병이에요. 진짜 심각한 병은 뭐죠?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다가 발견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드세요? 일하기 어려우십니까?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 아픈 거 힘든 거 느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겪어야만, 견뎌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만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잘 달려오셨습니다. 다가올 2019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19년에도 어렵고 힘든 순간 있을 겁니다. 또 다가올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앞으로 무슨 파라다이스가 올 것처럼, 아케디아의 세상이 올 것처럼, 완전한 천국 같은 세상이 올 것처럼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먼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위로받아야 합니다. 힘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영적 해산을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데이빗 브린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배고픈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 같은 것을 던져주신다. 그럼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다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기가 막힌 멋진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마땅히 견뎌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살았으니 아픈 것이고 살았으니 답답한 것이고 살았으니 기가 막힌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 땀 흘림, 한숨, 눈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빈 마음이 되면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나올 곳을 찾아다닌 마리아와 요셉에게 비록 초라한 구유 같더라도, 짐승의 밥통 같더라도 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꺼이 그 공간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자고 권해야 합니다. 이 안에 힘들었습니다. 어렵기도 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참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헛수고야, 헛산 것 같아. 아니요, 헛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비우고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도 구별하려고 합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000번 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